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좀 들으면서, 왜냐하면 원론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앙의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 교회 교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신앙의 언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제 1편 2장에서 91항에서 93항입니다. 여기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간직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감각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신앙 감각, 사실 이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일단 초자연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보여준 게 자연이지요. 그러나 초자연적,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 신앙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91항입니다. 모든 신자는 계시된 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재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신앙 감각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가르침에서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공예 문헌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라는 것은 2차 바티칸 공예 교회 헌장 12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안에서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신앙 감각은 신앙감입니다. 우리말로 또 다시 번역하면 초자연적 신앙 감각, 신앙감이죠. 그러니까 감은 느낌이죠.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교도권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안에서 보여준 신앙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딸을 쓸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의 교리를 우리가 반포합니다. 또 성모님의 승천 교리를 반포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이어내려오던 성모님의 공경, 성모 신심을 보여준 그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진 교회 개신교 신자들은 마치 캐톨릭 신자가 성모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단순히 성인 중에 성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재자로서, 중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중재자로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 신앙 감각, 즉 믿는 이들의 신앙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교도권을 무시하고 신자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두 부분, 교회의 교도권과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한테는 이 초자연적 신앙 감각, 즉 신앙감인데 믿는 이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계시된 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신자들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고 가르쳐 주신 성령의 기름을 부여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바로 우리가 계시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 체험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에 대한 신앙 체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어디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럴 때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제 생각에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다. 여기에는 바로 초자연적 신앙 감각, 그래서 신앙감, 신앙 감각, 신앙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미신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미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각 개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더 풍요롭게 그 안에서 신앙의 은총을 받게 된다. 특별히 순교지에서 저희 인천교구 같은 경우는 각곳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분의 순교자, 무명 순교자지요. 그리고 또 지금 한 분의 증거자 박순집 베드로라는 순교자분을 순교하신, 물론 순교는 하진 않았습니다. 순교의 집안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신앙에 대한 모범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순집 베드로를 모십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세남토에서 목이 잘린 그 목을 갖고 들고 미리네까지 가서 거기 안치할 때까지 그러한 때 옆에서 도와줬다 하신 분인데요. 그런 분은 아버님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그 자손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으로서 이렇게 내려왔고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 갑곶성지에 있냐면 인천에 처음으로 제물포에 인천에 오셔서, 물론 다른 신앙도 여러 가지 인천의 신앙 전파가 있죠. 이승훈 베드로도 인천에서 이렇게 나중에 가족들이 있고 그렇지만 박순집 베드로는 제물포에 오셔서 신앙을 전파하고 그분의 따님께서는 또 신앙의 모범을 해서 수녀회 샤르트르 수녀회 제1대 샤르트르 수녀회 처음 들어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은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준 부분이 각자 초자연적 신앙 감각, 즉 신앙감을, 신앙심의 풍부한 신앙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의 대상과 신앙감은 신앙심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둘이 분리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도권으로 해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교도권의 가르침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신앙감으로 초자연적인 우리 안에 부여된, 우리도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이 초자연적 신앙 감각은 개별로서 오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교 성지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가장 중요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서 더욱 충만히 적용합니다.
단 한 번 전해받은 믿음, 그러나 이것을 실생 안에서 더 깊이 적용하고 더 깊이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신앙 감각이다. 우리는 신앙 감각을 풍부하는 것. 그래서 보면 레지오 마리에도 그렇고 각 단체 안에서 성령 기도에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풍부히 할 수 있습니다. 성체 조배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따르는 모든 것은 바로 신앙 감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감각을,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풍부히 내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